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반갑습니다. 오동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박민기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황하는 때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그리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험으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반석을 준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마지막 한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네, 구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상중기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에후리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성경 말씀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후손 야곱입니다. 네, 목사님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나오셨는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보다 후배인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는 데 있어서 저희는 저희 딸들이 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극도로 조심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감염되는지를 모르니까 그저 집 밖에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 집에도 코로나가 찾아왔는데 저희 딸들이 코를 못 찔러요. 근데 이제 검사는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그래도 우리 한 놈은 그래도 조금 더 말귀를 알아들어서 두 사람이 머리통을 잡고 저도 왜냐하면 학교에도 통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양성이 나오고 목사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아침에 해도 괜찮아서 그래도 나라도 이렇게 이제 괜찮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닐 겁니다. 아버님도 틀림없이 감염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저도 검사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깊이 찌르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웬만큼 깊이 찌르는데 더 깊이 눈 안까지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양성이더라.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집안에서라도 마스크를 다 벗고 생활해서 그나마 나았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또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침 빼놓고는 잘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사모님 통해서 TCI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강의를 지난주 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죄송하고 또 목사님 아내 같은 경우에 사모님 같은 경우가 제일 증상이 심하더라고요. 면역이 약해서 그런지 그래서 아직도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연기되었던 TCI 결과 가지고 파일을 다 받았어요. 결과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다음 주에 이걸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는 강의를 사모님 통해서 또 들을 텐데 기대해 주시고 TCI 검사를 못한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 담임 선생님께 교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면 여러분 주중에 검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화번호로 이렇게 이제 갈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온라인으로 검사하면 됩니다. 그럼 또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자신의 기질 및 성격을 또 알아보기 위한 검사였는데 이 검사를 지지난주에 하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만 얘기해서 주중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래 자기 결과를 알아야 다음 주에 나와도 그걸 가지고 자신의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다음 주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또 10월 생일 축하 및 교제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오늘 임원 교체가 있어요. 오늘 임원 투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김종현 총무 선생님께서 레크레이션 인도를 해오셨는데 이번에는 임원들이 준비를 했대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답니다. 목사님 너무 흐뭇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이 지금 임원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새로 투표를 하면 이제 임원이 바뀌는데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주셔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리크레이션 시간도 이런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 그래서 벌써 이제 20분 됐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빨리 오늘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지 쭉 살펴보았는데 아담 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구속, 즉 우리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그 약속을 다 새겨들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졌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잘못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해갔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이 신실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예배 잘하고 열심히 헌금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신실하다 하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이걸 신실하다고 하는데 물론 신실한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갖추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꼴 신실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믿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방식과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하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때 가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실 만큼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물론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 분노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종교심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신앙의 열심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편에서 목사님 혹시 조금 장기침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들은 정보로는 코로나 걸리고 우리 자가격리 지나면은 최소 3개월은 안전하답니다. 몸에 이 항체가 생겨서 저는 그래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가까이 가서 목사님이 침이 혹 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걸릴 일은 어떻게 마스크 시원하게 벗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심판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교회에 잘 안 나와서 심판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것도 문제겠죠, 그죠?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신앙생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노아 때는 한 사람밖에 없었고 한 집안밖에 없었는데 그게 노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지만 노아의 자녀들도 다
그 믿음을 노아의 믿음을 따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했죠, 그죠? 그래서 신앙이 또 변질이 되고 또 자기 편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신실한 사람들을 솎아내시고 솎아낸다는 게 뭐냐면 분리해내시고 또 분리해내시고 해서 누구까지 갔느냐면 아브라함 때까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구체적으로 불러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 아담에게 처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이 앞전까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을 한 평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한 명도 갖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가졌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녀가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이가 늙어서 노인이 되기까지 그럼 자녀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러다 이삭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앞에 아브라함이 참다 못해가지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닌 당시에는 이제 여종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았으니까요. 여종을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자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는 자녀는 되지 못하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중에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삭하고 이스마엘 말고도 아브라함의 자녀는 또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철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으니까 사회적인 배경이요. 나중에는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나중에는 후처를 통해서 또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도 다 아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이름이 뭐냐면 미디안이야. 미디안이 누굴까? 모세가 나중에 모세 아내가 누구야? 모세가 여러분 광야로 이렇게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광야로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가 미디안 광야예요. 거기서 만난 아내가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인데 이 십보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드로라고 미디안 족속의 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모세는 여러분 그 처가댁이 이 미디안 족속인데 이 미디안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녀인 거예요. 모세 아내나 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도 있고 그 위에 낳은 미디안이라는 자녀도 있고 또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 오늘의 중요한 주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이삭이라는 한 사람, 이삭이라는 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야기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삭이라는 택한 자녀만. 그럼 왜 이삭일까? 그저 하나님이 택한 은혜밖에 없어요. 이삭이 나올 때부터 그런 자격을 갖췄나?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인데 그건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을 택하는데 조건은 단 하나, 그저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밖에. 자, 이게 이제 이삭 다음으로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러 자녀 중에 네가 네 진짜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서 날짜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을 해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모든 복들을 이어받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적인 복도 다 이어받아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거. 근데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어.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종을 보내어서 삼촌 라반 집에서 여러분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게 리브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혼했는데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봐봐. 오늘 본문 맨 끝에 이삭이 드디어 자녀를 낳는데 몇 세에 낳아? 빨리 찾아라. 몇 세에 낳아요? 60세 낳지. 그러면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어? 몇 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도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이룰 것이다 했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어. 물론 이스마엘 빼놓고 이삭이 나오는데 25년 걸렸어요. 왜냐면 하나님 그걸 훈련시키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이 이삭도 똑같아. 40살에 결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복 주시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이루겠다고 한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임에도 분명한데도 또 자녀를 안 주셔. 20년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라는 건 그 당시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려면 자녀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 약속을 20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 무슨 말일까? 이 이삭에게도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너의 능력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 이삭도 여러분 2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쉽게 안 줘 하나님. 간절히 구해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간절히 구해서 얻은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나온 자가 에서죠. 에서가 그러면 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려라 기다리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자를 이삭이라고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했는데 이삭이 20년도 또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자녀를 주셨는데 그것도 쌍둥이인데 또 둘 다 아니야. 그 중에 하나님이 한 명만 택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러면 혈통을 통해서 혈육을 통하여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을 교회에 앉혀놓고 잠깐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억지로 교회에 앉혀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내가 이를 악물고 교회 나왔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때문에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원리인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약속의 땅에 부른 것도 전적인 내 은혜고 너에게 아들 이삭을 준 것도 전적인 내 은혜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는 두 자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나는 한 명만 택할래. 그러면 여러분 그 택한 사람이 누구야? 야곱이잖아. 우리가 잘 알잖아.
그러면 야곱은 자녀가 몇 명일까? 야곱은 자녀가 12명이에요. 그 당시 딸은 좀 빼놓고 배경이 다르니까요.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럼 12명 중에서도 하나님 택한 사람만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12명부터는 이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12명부터는 이제 몽땅 들어와.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부터 그 자녀들은 이제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이삭부터 아닌데? 이삭부터 해갖고 이삭의 자녀인 에서 야곱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왜 이삭을 통해서는 야곱만 택하고 야곱을 통해서는 12명 다 들어오게 할까? 정답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걸 다르게 풀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은 2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삭은 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 자녀 둘 중에 야곱 1명만 택했고 야곱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12명 아들을 다 택해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삶을 보면 이삭이 훨씬 신실했고 그 아들 야곱은 여러분 솔직히 좀 개판이었어요. 지멋대로였어요. 그런데 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이삭의 2 자녀 중에는 1명만 택했고 지멋대로 사는 야곱은 12명이 다 들어왔을까? 알아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영적인 복인지 몰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에서는 삶이 여러분 그 삶의 복이 엉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에서를 통해서 나오는 나라 이름이 에돔이에요. 당시에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빨리 성공한 국가를 이루고 훨씬 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에서 말고 야곱을 택했어. 그런데 에서와 야곱 시대를 보면은 에서가 훨씬 나중에 보면 더 잘 나가. 에서가 훨씬 더 큰 나라를 이뤄. 에서가 훨씬 더 많은 부하들을 거느려. 하나님이 이삭의 2 자녀 중에 에서 말고 야곱을 택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야곱 당시만 하더라도 야곱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것도 빨리 죽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복이고 에서는 하나님이 안 택하도 잘만 큰 나라 이루고 부하 많이 거느리고 여러분 똥똥거리면서 살아. 그러면 뭐가 다를까? 여러분 이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데 자기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면 이 에서가 만든 나라는 처음에는 부흥했을지 몰라도 점점 힘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가면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물론 한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이긴 하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자기는 조금 고생한데 그 고생도 하나님이 일부러 고생시킨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멋대로 살았어. 신앙은 있었는데 지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깎여서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와요. 자, 나라적으로 얘기했는데 목사님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신앙의 기회가 왔고 믿음의 기회가 온 거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여기 앉아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여기 앉아 있는 노력을 했다고 여러분 친구들은 다 놀러 갔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이 노력을 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야.
아, 네가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여기 와서 좀 노력하네 하고 가상해서 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빌면서 내 좀 믿어줘 이러는 분이가? 여러분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 좀 믿어줘. 아이고 그래 열심히 이렇게 주일마다 왔지.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내가 네 구원해줄게. 뭐 하나님 아쉬워가지고 안 나와도 돼. 하나님 입장은 그래요. 목사님 안 그래. 나와야죠. 하나님 입장은 네 나와줘서 고마워가 아니야. 네 안 나와도 돼. 차라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깨지고 해서 오겠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지멋대로 살다 가겠지 그냥. 여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좀 나와줘. 안 그래요? 네 멋대로 살아 그러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깨지고 부서지겠지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배웠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 그 삶을 통해서 배워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것을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크고 좋은 일들을 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였다면 여러분들이 잠깐은 실패하고 잠깐은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신다. 그럼 진짜 복된 삶은 뭘까? 진짜 복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의미 있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이 가장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여러분 드리는 것, 여러분 시간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런 노력을 하는 거 귀한 거죠. 근데 그 앞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선이라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만큼 안심되는 게 있습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내게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못나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안심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평생에 잊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야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조금 교회 봉사해야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완전히 바뀌었네요.
성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택하셨고 그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저 그들의 삶이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결국엔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내 열심과 노력으로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은혜 때문이라 잊지 말고 하나님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 마음 더불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여러 자녀 중에 이삭만 택하신 것도 이삭의 두 자녀 중에 야곱만 택하신 것도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된 원리가 이건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를 다 되게 주옵소서. 나무가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을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자, 광고 전에 임원 선출하고 우리 종현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고 그러면서 생일 축하하고 또 레크레이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10월 달에 왔냐? 사실은 9월 달, 8, 9월 달에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우리가 고3이 지금까지 우리 은암교회는 고3들이 다 회장, 부회장을 했는데 이게 연말까지 하면 고3들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고3들은 별로 부담을 안 느끼고 왜냐면 교회 워낙 헌신의 분위기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고3들은 임원을 안 맡아요. 또 우리라고 그럴 할 필요는 없지. 그러나 생각해보면 더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걸
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부터 다음 여름까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 고3도 부담이 덜 되고, 그리고 고2 하반기 때 이제 회장 부회장을 맡게 되는 거니까 좋은 또 체인지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여름 수련회 끝나면 곧 한 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방식이 뭐였느냐면은 지금 고2죠. 고2 남자반, 여자반에서 한 명씩 선생님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두 사람이 회장, 부회장 투표를 해서 다득점자가 회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은 부회장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1 중에 두 명이 그 추천을 받아서 두 명은 서계와 회계인데, 서계와 회계는 자 회장, 부회장은 자 리더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고, 회계, 서기는 이건 리더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따라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회계하면 좋을지 서기하면 좋을지 그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는 딱 한 번만 해요. 회장, 부회장. 그래서 이번에 그 고2 중에 우리 자매반에는 우리 하진이가 박하진 자매가 후보자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형제는 고2 형제반에는 강민기, 우리 민기 형제가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또 투표를 하는 걸로 하고, 고1은 고1 남자반에 저기 이제 선생님들이 그 추천자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 부담이 되어서 거부를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지도 않고 해서 마지막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고1 여자매반에서 두 명이 또 선생님도 추천하고 두 사람도 자원하고 그래가지고, 자 두 사람이 자원했다는 건 선생님 보기에도 두 사람 다 또 할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데 그 중에 누군가를 고르기가 힘들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형제의 반에서 누가 후보자가 나오면 자매 두 사람을 투표를 해서 한 사람만 결정해서 형제 자매 비율을 이렇게 가능하면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 임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 목사님 그거예요. 그래서 강력히 또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임원이 뭐라고, 그죠? 교회 모든 직책은 감투가 아닙니다. 다 섬김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자기가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서기 회계는 우리 김찬비 자매하고 전승혜 자매, 예, 보면 또 하구제비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웃고 있다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히려 잘 됐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년에는 우리 형제 반에서 또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면 좋겠고, 또 선생님들이 추천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비하고 승혜는 투표는 안 하고 결과적으로 회계서기는 나중에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고 설명을 했으니까, 자 순서는 이제 기도한 다음에 우리 두 사람 나와서 후보 소개를 듣고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임원으로 수고했던 우리 네 명 나와서 인사도 하고 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우리 부장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부장 집사님 지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럼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1년 동안 또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임원들이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내년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을 섬길 새 임원을 뽑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밝은 마음과 기쁜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축복해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투표 용지에는 자, 두 사람이 기역, 니은 순서로 적혀 있을 뿐이에요. 뭐 남자 먼저, 여자 먼저 이런 거 없습니다.